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라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신 그 음성을 내가 이렇게 또렷하게 듣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때에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세례성사를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또 내 마음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천주교회에 입교를 해야지.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중 제13주일 공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공기도문에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세례성사 때 그 예식 중에도 우리가 그 촛불을 켜고 했던 거 기억나셔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흰 옷을 입는 그런 예식도 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록에
그 하얀 두루마리를 입은 그 하느님 도성에 함께하는 그들의 어떤 표상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 세례성사에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결국 오늘 우리는 복음의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응?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부의 사도로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고 결국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곳은 어디에? 성부께서 계신 곳으로 가시는, 그래서 그 곳을 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셔요? 예루살렘을 또 향해서 가시죠. 왜 예루살렘을 왜 가셔요? 그곳에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것, 어떤 여러 가지 추종의 의미는 그 어떤 가르침과 그 사람의 어떤 삶, 이것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이 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도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즐겁게 그 사람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하면서 조금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셔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 따름이 과연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따름과 일치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할 때 그 따라라는 그 의미하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따름하고 그게 일맥상통하느냐 이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내 뜻대로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지만 우리가 그 공간복음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우리가 볼 땐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이들이 나를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하자 그 베드로가 또 그러잖아요. 선생님을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셔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러한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나를 따라라 할 때 그 따름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따름은 겉으로 볼 때는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본질과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한 것은 겉으로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안에 내용물이 틀리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교황주의를 또 이렇게 지내면서 제1대 교황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따라라 했던 그 따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따름의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따라라 했던 그 따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따름을 어떻게 정화하고 순수하게 하고 그 뜻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배반과 또 저버림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던 그 따름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따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따라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따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따름대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우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따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독서의 갈라티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이 기절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고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과정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따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한 것은 천상의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버리고 내어드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나를 따라라라는 그 따름이 이제 내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입문한 우리들이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부르신 분이 그 따르게 하심도 그분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대를 잇는 그 장면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걸치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금 입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래서 이제 나를 따라라고 한 그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그 대상은 없어지고 바로 그 따름의 주체는 어떤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던 그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본기도문에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그랬어요. 오류의 어둠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빛 속에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빛 속에 거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기댈 곳을 내 안에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던 그 따름은 바오로 사도의 그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어느 한 사람에게 했던 나를 따라라 했던 그 따름의 삶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바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너가 나에게 구할 때 나는 그걸 들어줬고 은혜를 베풀 때 베풀어줬다. 그러면서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해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그 따름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비단에 거닐면서 예수님의 그 따름이 나의 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